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리스텐덤 하면 이제 크라이스트하고 킹덤하고 이게 합성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무슨 뭐 기독교 국가? 요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교도 시대의 영국이라든지 혹은 중세 때 뭐 독일이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 제국 이렇게 기독교 세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 국가보다는 기독교 세계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넓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영국이 기독교 국가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유럽 세계 전체를 통괄하는 예. 그런 예. 개념. 예. 기독교 세계다 이렇게 서구 사회를 기독교 세계다. 서구 사회를. 예. 거기 이제 서구가 서유럽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유럽까지 합쳐서 말하는? 다 동유럽 더 심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심했고 또 뭐 스페인 이런 나라 뭐 훨씬 더 심했고 또 뭐 미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유럽 세계 전반,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를 기독교 크라이스트 킹덤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별로 나누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내가 우리나라, 내가 독일의 신민이다, 내가 이탈리아 사람이다, 프랑스 사람이다 이런 의식보다도 나는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다 이런 의식이 강했던 거죠. 예. 지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기독교 세계의 신민이다 이런 네. 생각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거의 이제 식민지 시대 뭐 이런 19세기 그러니까 뭐 독일, 이탈리아 이 독립하고 통일국가 이루고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이런 자의식이 강했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것이 내가 국가라는 게 이제 나중에 생긴 거지. 그건 대충 한 18, 19세기 나라마다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르. 예,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도 우리가 뭐 하나의 국가로서보다도 우리 가문 이게 더 중요했었죠. 예. 또 유교적인 전체 어떤 중국의 질서 중에 이제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강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유럽 세계 전체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실체가 있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보이지만 또 그 세계 사람은 또 그게 몸에 맞겠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포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뭐 뒤에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크리스텐덤을 중앙에 두고 프리 크리스텐덤이 있고, 네. 크리스텐덤이 있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있고, 요렇게. 이제 2000년 교회사를 요렇게 이제 보겠다는 건데 대충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도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313년 그 전해는 프리 크리스텐덤이었다. 그 해부터 크리스텐덤. 요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해가 보통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시대를 프리 크리스텐덤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크리스텐덤이 이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것이 이제 해체되어가는 과정이 서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해체된 게 1960년?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1776년에 독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권리장전을 발표하죠. 그때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것을 확실하게 명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1960년대가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권위주의 운동, 반기독교, 또 이제 체제에 대한 반항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히피 운동이라든지
혹은 미국에서도 이제 반문화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탈기독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도한 세력들이 이제 뭐 헐리우드의 이런 문화, 영화라든지 혹은 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있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이제 진보적으로 가면서 그동안 기독교에 매여 있던 이런 것이 이제 다 다른 종교들에게도 공평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그때 60년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미국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액티브한, 사상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한 시대였고, 그때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한 세대 후가 되면 뭐 10년 후, 20년가 되면 사회 주도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에 이제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학계나 예술계, 문화계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그 이후로 지배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 이제 그 당시에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80년대 유학 갔다가 돌아온 교수님들이 Anything but Christianity라 그래요. ABC. 기독교만 아니면 다 된다. 이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80년대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의 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상당 부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도 뭐 이상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1세기부터 313년까지는 프리크리스텐덤이고, 네. 이제 313년 이후부터 크리스텐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치면은 한 1200년 가까이 네. 크리스텐덤 시기가 쭉 구가를 하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게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500년 가까이 해체되다가 네. 네. 1960년을 기점으로 거의 완전히 해체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가 시작된 지 한 60년, 50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포스트 크리스텐덤 새로운 이 시대가 시작된 지 50년밖에 안 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젊은 시절에 공부하고 목회할 때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 그때부터 3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 더 지났나? 40년? 많이 지났군요. 그때의 40년 지난 지금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예. 특별히 기독교의 위상이라는 점에서는. 로마가 한 1000년 이제 유지되다가 망할 때쯤 되니까 인류가 종말한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그 종말론이 휩쓸었는데, 어찌 보면 1700년이나 된 이 어떤 하나의 체제가 지금 해체되어 가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 쇼크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네, 네. 일반 성도 입장에서 요즘 한국 교회가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어떤 느낌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게 이제 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이렇게 좋았으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웠으니까 우리 그리로 회귀해야 된다. 회귀.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회귀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회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무너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럽의 경우는 그 상황을 좀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기니까. 무슨 기간이요? 해체되는 기간이. 예, 예. 해체되는 기간이 기니까. 네, 네.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죠? 이렇게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네,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삶아져 가는 분위기인데.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좀 분위기가 좀 예, 사뭇 달라요. 예, 예.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반발? 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여튼 한국의 경우는 아까 한국의 도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6, 70년대 이제 반공, 50년대 이후죠. 반공과 산업화, 또 이제 미국 중심의 사고 방식,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게 곧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씩 우리도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반공을 강화해야 되고 산업화 시대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의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양극화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세계에 대책을 못 세우고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수구적이 되고 또 그것이 곧 기독교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진보적인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의 종교로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강조하고 또 뭐 반공 네. 이거 강조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미국. 미국.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보수 교회의 정치적인 어젠다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수다 그러면요. 보수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보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보수도 있고 진보도 정치적인 진보도 있고 신학적인 진보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와 신학은 사실 다른 거예요. 신학적인 보수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렇죠? 기독교만이 진리이다. 배타적으로 믿고 이것이 보수적인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기독교가 나는 성경을 믿는데 내가 본 성경에서는 정치적으로 진보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진보도 성경에서 나온 이 정신이니까 그다음에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밀착이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과 신앙이 유착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어떤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보수, 교리적 보수 이런 것과 이념적 보수 이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1990년대 정도에 들어오면서 합쳐버렸어요. 합쳐졌어요.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사회를 보아서도 문제고 교회를 보아서도 문제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수일 수 있으되 동시에 이념적으로는 진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크리스텐덤이 이제 기독교 공인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크리스텐덤을 기독교의 타락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왔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시대를 싫어하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세력도 줄어들고 성직자의 위치도 줄어들고 뭐 문화적으로 기독교는 뭐 소외돼 있고 반기독교가 막 날뛰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안 좋게 막 슬프게 보거든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재침례파 사람들은 벌써 재침례파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너무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어떤
국가의 세력, 국가의 힘 이것이 결탁해서 만든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신앙은 신앙으로만 해야지 어떻게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하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 2000년에 313년 이후에 왜곡된 역사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예컨대 이제 가정교회나 무교회주의 이런 분들도 예컨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전부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기독교가 점점 많아지면서 예배당을 짓고 또 그다음에 성직자라는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크리스텐덤 들어오면서 성직자 계급이 생기게 되면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지고 한 사람은 가르치는 교회, 한 사람은 듣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리가 되고 뭐 이런 게 이게 다 왜곡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크리스텐덤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존중하고 뭐 옳은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에서 크리스텐덤 세계로의 변화도 하나의 어떤 진보였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진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박해가 더 이상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로마의 10대 박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박해가 없었으니까 물론 이제 간간이 또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발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가 제도화된 거잖아요. 제도화, 성직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라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 제도화가 된 것이 꼭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제가 제도에서 안주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제도가 주는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제도가 주는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공평하게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의 이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 에베소서 1장 10절. 그래서 만물을 통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만물이 통일되는데 그 도구가 교회이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충만해서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구약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상이 어쨌든 역사 안에서 한번 이루어져 본 거다 하는 데서 이제 큰 어떤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갖 인간의 죄악이 다 끼어들죠. 그다음에 제도화가 되면서 이런 관료주의적인 게 생겨나게 되죠. 형식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온갖 나쁜 것이 다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일종의 발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죠. 우리가 프리크리스텐덤도 알고 크리스텐덤 세계도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프리크리스텐덤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을 어떻게 없던 걸로 하고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신학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배제할 수 있는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교수님 책이 1부가 이제 크리스텐덤이란 무엇인가, 2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성경 읽기, 그리고 3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의 변화. 그러니까 2부, 3부가 하나는 성경 읽기고 하나는 교회예요. 네, 네. 그죠?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크리스텐덤 시대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는 좀 다르게 읽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 같은데 네,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 얘기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성경은 사실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 다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목, 내 편견, 어쩌면 내 어떤 프리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성경들은 우리 자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들은 좀 배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 예, 어느 시대든지. 어느 시대? 예, 어느 시대든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막 그렇게 극도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 새롭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크리스텐덤 시대의 성경 읽기를 금과 옥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면서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날 이제 뭐 성경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그 성경이 크리스텐덤 시대에 어떤 왜곡된 혹은 뭐 채색된 이런 성경 해석을 비판하는 이런 해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크리스텐덤 지금 이제 서구의 성경학자들의 대다수는 홀로코스트의 뭐랄까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홀로코스트를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텐덤의 최후 발악이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와 국가가 합쳐서 반유대주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놈들을 박멸한다. 여기에 같이 힘을 합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반성, 이게 지금 벌써 8, 90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성경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신학자들, 조직 신학자들도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제국주의적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톰 라이트가 뭐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데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왜곡된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치 아우슈비츠 요것도 크리스텐덤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의 이제 마지막 아주 가장 극악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준 충격,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 그렇죠. 뭐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 세관점, 학파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추동하는 그렇습니다. 예. 추진력이 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보네퍼라든지 틸릭이라든지 뭐 이런 신학자들 그런 이제 좀 진보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 변화, 이 3부에서는 네.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 이거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게 크리스텐덤 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심지어 침례교, 뭐 오순절까지 포함해서 다 크리스텐덤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제도들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우리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교회에서 이제 거룩성이 제일 중요할 텐데 거룩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노회라고 하는,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 같은 거죠. 치리기구,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장로교회에서 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치리 받으면 다른 교단으로 가면 되니까. 네. 근데 크리스텐덤 시대는 안 돼요, 그게. 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치리하게 되면 나 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공민권이 제한, 크리스텐덤 시대는 공민권이 제한이 되거든요. 선거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리로서의 어떤 그 힘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교회 거룩성을 무시하고 뭐 치리 제도를 없애고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예. 예.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에서도 상당히 잘 작동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크리스텐덤 같은 경우는 어떤 법과 제도화라는 형태로 네. 이게 됐다면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뭐랄까 사도 바울이 서신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치리하게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이게 치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는 과연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 때 치리가 가능했었을까? 이제 서신에서는 가능하죠. 내어 쫓으라. 막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안 내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안 내쫓으에서 엄청난 그 갈등을 겪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이제 끝자락에 와서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텐덤 시대는 그걸 쉽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면 이단이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자의적일 수가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 때 과연 그런 치리가 가능했을까? 결국 이 하나의 어떤 그 유니버설한 처치가 세워진 것은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컨스탄틴 대제거든요. 이제 그런 크리스텐덤 세계에 와서야 이제 그런 치리 제도가 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그러니까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할 때 매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 능력을 가지고 말 안 듣는 놈 질병 걸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정말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도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사역이 지금은 없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나 지금 뭐 탈종교화 시대인데 여기서 병도 못 고치고 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더 강조가 돼야 되고 더 강화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이게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성경 읽기라고 전 굉장히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주관주의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쓴 게 챕터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게 주관주의로 가지 않는 방식이 뭔가 하는 것을 한 100페이지 정도 길게 썼습니다. 네. 네. 읽어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아유, 예. 그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옥성득 교수란 분이 있어요. 하여튼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래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는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과거는 지나간 것도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미래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분은 미래는 바꿀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컨대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했을 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망했을까 하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원인을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술을 했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다 읽으면은 이래서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쭉 기술함으로써 망하게 된 원인을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망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준 것이 이제 새 언약 이런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체화된 것이 짧게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회당 제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좀 길게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게 되는 이런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과거를 잘 반성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역사를 써야 된다고 봐요. 초창기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역사를 잘 기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다 맞다. 이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됐지. 라는 반성이 들게 되면 지금은 그 반성 안 하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됐어? 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니네들이 못해서 그래. 막 블레임 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가 잘못돼서 그래. 이건 뭐 평신도가 잘못돼서 그래. 이건 뭐 목사들 때문이야. 뭐 이건 뭐 정부 때문이야. 이건 뭐 매스컴 때문이야. 막 블레임을 신천지 때문에 막 블레임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열어주시는데 그냥 제가 감히 그냥 이렇게 역사학자니까 예측을 한다면 한 세대 정도는 계속 내리막길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지금 반성하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성을 잘 해야지 한 세대 후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반성의 역사를 남겨둬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건방진 말이지만은 제가 어떤 분이든지 어떤 위대한 목회자든지 어떤 뭐 앞서가는 분이든지 사상가든지 신학자든지를 막론하고 좀 건방진 말인데 제가 그 지금 현실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미래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정, 포로기 후, 요게 이제 프리크리스텐덤,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요거 좀 겹친다. 네네네. 제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사사기의 혼란 시대, 아직 초창기 그 시대를 어떤 사람은 사사 시대를 엄청 타락한 시대로 보는데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제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초창기에 역동적인 시대라고 하면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제사가 정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제도화가 되면서 타락이 급속화되었죠. 한 400년 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왕정이 망하고 보통 이제 나라가 망하면 종교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는 특이하게도 국가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역사를 반성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예언자들 다 그랬지만 안 듣는다. 백성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럼 날 왜 불렀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던 줄을 알게 될 거다. 나중에. 망한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들의 그 망하던 시절, 그 시기의 고뇌와 애통과 애가와 이런 것들이 전해져서 여기서 이제 신앙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여러분들 Q&A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일터 사역 중에 하나가 신호회. 신호회나 혹은 사목 이런 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던 시절 한 기업가가 기독교인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또 그 기업이 단지 돈 벌고 뭐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안에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작업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런 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잘 말해야 되는 거죠.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기업에서의 그런 성공,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가들이 나도 회사를 세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중국에 그러던 분들 중에 이제 중국 가서 사업하신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큰 공장을 세우고 수백 명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들 예배 드리도록 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됐는데요. 굉장히 많았어요. 서해안 도시들에 이제 그 한국 공장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한때 한 10년 정도 정말 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식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임금에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자발적으로 이 노동 운동 같은 게 일어난 거죠. 이때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내가 이걸 다 맞춰주면은 사실 기업도 어렵고 그 뭐 돈 많이 있어가지고 가서 막 쏟아붓는 게 아니거든요.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해주면은 기업주를 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노동운동 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노예에게 전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걸 정리할 틈도 없이 망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제가 뭐 과문하지만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세속화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 게 아니죠. 꼭 악한 것도 아니지만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도 노동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막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의 모델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또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걸 뭐 제가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길이 언제든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해 나가고 하면 좋겠다. 신우회 같은 경우도 뭐 신우회 성격마다 다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우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특권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우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내가 목사고 가끔 저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도 하고 예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사례도 주고 하니까 뭐 다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또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세계에 먹혀들어가겠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본이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나 제가 역시 이것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도전만 잠깐 말씀드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대안 없습니다. 예. 네, 예. 이제 2부를 여기까지 마치고